아침에 신문을 보면 밤새 수많은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늘 사건과 사고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도 얼마나 수많은 사건들, 희한한 사고들, 수많은 이야기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라는 불편한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경험하게 되었을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영적 체질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광야에서는 내 지식, 내 경험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가 없는 한복판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한복판에서 사건과 사고를 겪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영적 체질을 바꿔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물이 떨어졌던 바로 그 장소,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바로 그 장소, 르비딤에서 두 번째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생존하기도 급급한 광야 한복판에서 아말렉의 침략을 받아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은 사람이 만든 가장 잔인한 사건이 바로 전쟁.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승자도 패배자도 일정 부분 피해를 감수해야만 됩니다. 사람이 비참해지고 전쟁에 지고 나면 다 몰살을 당하고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무시무시한 사건,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들이 광야에 와서 처음으로 낯선 종족과 운명을 결정짓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말렉은 이미 광야에서 일정 부분 거주하고 있었던 족속, 오아시스와 목초지를 점령하고 크게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족속이었어요. 광야로 진입한 이스라엘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 아말렉이 공격하고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아말렉에 공격하는 전략, 전법, 그것이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데, 아말렉은 광야의 지형지물을 잘 아는 족속,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스라엘의 대열에서 낙오된 사람들, 뒤떨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습격해서 공격하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었고, 이들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바짝 따라가야 합니다. 뒤처지거나 떨어지게 되면 아말렉의 공격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따라가고 열심히 앞장서고, 그래서 대열에서 낙오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야, 사람을 택해서 전쟁터에 나가 싸워라. 먼저는 아말렉과 싸워야 되잖아요. 누가 이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야,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전쟁터에 나가 아말렉과 맞서 싸워라. 모세가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전쟁, 그래서 모세가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데 모세는 앞장서 나가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앞장서 나가라, 그리고 자신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전쟁의 뒤로 물러서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백성을 선발해서 전쟁의 맨 앞장에 서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목숨을 걸고 앞장서 용맹스럽게 전쟁을 해 나갔을 것입니다. 아론과 홀을 데리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산 위에서 모세의 손이 높이 올려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산 꼭대기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행위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며 기도의 손이 높이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리고 그 손이 내려올 때는 아말렉이 이기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잘 싸우면 이기고 그렇지 못하면 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여호수아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를 초점을 맞추어서, 모세가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기도와 손이 내리면 지더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높이 올려진 모세의 기도하는 두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두 손이 올라가면 이긴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능력보다도 큰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기도하는 두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전쟁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지 않았죠. 전쟁을 어떻게 수행했다, 군사가 얼마 들였다, 또 군대가 어떻게, 무기가 어떻게, 전략이 어떻게, 이렇게 전쟁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높이 올려진 기도하는 두 손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두 손이 하루 종일 올라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튼튼한 사람일지라도 이 두 손을 오랫동안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두 손이 내려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함께 동행했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두 손을 협력해서 기도하는 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주게 됩니다. 함께 하는 기도의 중요성,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 공동 기도의 능력,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의 기도하는 두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물리쳐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의 맨 앞장에 서서 용맹스럽게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께 높이 올려진 모세의 기도하는 손에 달려있음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두 손 들어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를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한복판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꼭 기억해야 될 사건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아무리 광야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두 손이 높여 올려져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오늘 이 사건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광야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준 이 교훈, 기도하면 승리한다, 하나님께 높이 올려진 기도의 두 손이 내려오지 않는 한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이것을 우리도 기억하도록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승리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또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의 두 손이 내려오고, 나도 모르게 기도의 불이 꺼지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게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를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의 아들은 우리 교단의 중진 목사님으로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저도 그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고, 그 목사님도 그 교회 출신이고, 그래서 어느 날 그 목사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잘 계시죠? 아유, 어머니 천국 가신 지 몇 년 됐는데 보고 싶네요 라고 어머니 이야기를 물어보다가 그 권사님 어머니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자기 어머니는 눈물겹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눈 뜨면 기도하는 모습만 봤다는 거예요. 새벽에 눈을 뜨면 부엌에서 중얼중얼 사는 소리가 들려서 부엌에 누가 있나 살펴보면 부엌 바닥에 그 옛날에 어머니가 신문을 깔아놓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늘 엄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목사님 목사된 거, 목회 잘하는 것 엄마 기도 덕분이구만요. 맞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 물어봤다는 겁니다. 어머니 무슨 기도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 권사님은 자녀들이 학교 가고 나면 12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 교회 부목사로 섬기면서 권사님과 같이 구역을 섬기고 신방을 다니고, 그래서 권사님 12시까지 기도하시는 권사님으로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걸 저는 세월이 흐르면서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 아들 목사님이 얘기하시길래 맞다고, 내가 안다고. 그래서 아들 목사님이 어머니 무슨 기도가 이렇게 많아요? 얘야,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버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구역 가족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냐? 새 가족 기도해 줘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기도해야 된다. 부목사 기도해야 된다. 내가 기도 이렇게 해도 시간이 모자란다. 그래서 12시까지 어머니 권사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우리 어머니가 김영걸 목사를 해서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 권사님 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신방 같이 다녀봐서 알아요. 그 목사님도 눈가에 눈물이 고이고 저도 눈가에 눈물이 고이고, 저 자신도 가장 감사한 거는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어머니를, 기도하는 부모님을 만나서 기도를 받으면서 성장했다는 것이 가장 고마워요. 어려울 때마다 그 기도를 생각하면 세상의 파도를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했던 부모님, 할머니가 기도로 이겨나가는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분들 때문에 이 자리에 쓴 거예요. 동북교회를 섬기면서도 저를 위해서 만날 때마다 목사님 기도합니다, 응원해 주시는 성도님들을 종종 만나요. 그런 기도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런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어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만은 주의 종을 위한 기도가 교회 중심. 그래서 이 기도가 살 때 교회가 살고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환자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죠. 이런 많은 기도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기도의 두 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올려져 있을 때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성령 건축하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김 목사, 성전 건축한 비결이 뭐요? 어떻게 했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다 보니 입당하게 되었어요. 기도하다 보니 교회가 세워졌어요. 제가 무슨 기술이 있어요? 제가 뭐 건축을 합니까? 뭘 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다 보니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직분이 있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여러 봉사의 자리가 있어요. 교회는 성도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섬기고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자발적으로 겸손히 충성하면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이 섬김 속에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봉사하고 기도 없이 직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기도하면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현충일이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많은 분들을 생각해요.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되어지는 것,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어려움을 이기고 잘 되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 중에는 야생마가 있고 준마가 있어요. 야생마는 야생에 길들여지지 않은 말을 야생마라 하고, 준마는 잘 훈련된 다듬어진 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야생마가 훨씬 힘도 좋고 그리고 달리기도 잘한다는 거예요. 야생에서 지멋대로 뛰어다니고 그 운동도 제대로 되지 않았겠어요? 풀도 자기가 먹고 싶은 풀을 마음대로 뜯어 먹으면서 야생에서 휘젓고 다닌 야생만이 얼마나 잘 달리고 얼마나 힘이 넘쳤겠어요. 야생마가 힘이 좋다고 잘 달린다고 그 야생마를 타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리어 그 힘, 그 달리는 것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잘 훈련된 준마를 타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탄 사람이 달려라 하면 달리고 서라 하면 쓰고 잘 훈련된 준마를 타고 전쟁터에 나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훈련된 사람, 잘 순종하는 사람, 잘 다듬어진 사람, 준마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 책에 기록해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들려서 외워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이 사건, 이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고 대대로 기억해라.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귀에 들려주어서 외우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전달해주고, 그래서 이 사건을 꼭 잊지 말아라.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리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불러라.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깃발은 상징성이 있죠. 우리도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울렁거리고 애국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각 기관 각 단체마다 상징하는 깃발이 있고,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깃발이 쫙 올라가면서 태극기를 향해서 경건한 모습을 취하고, 그래서 이 깃발이라는 것은 상징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도 깃발을 앞장세워 나갑니다. 깃발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이 깃발은 상징이 있는 것이고, 깃발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영원히 계속해서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도, 어려운 일이 당하도, 악한 세력이 습격을 해도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어서 대대로 계속해서 여호와 니시가 되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영원토록 승리하도록 싸워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대로 계속해서 영원히 싸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두 손이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대로 싸워주시고 영원한 승리를 가져올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두 손이 내려오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 교회를 지나는 우리들, 세상에 어떠한 문제가 밀려와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하나님께서 대대로 영원토록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입니다.